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and then you came back. Hey, I don't know. he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to be fine, oka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home safely with me. You hear me? I'm not leaving your side. Nobody's gonna hurt you no more. We're just waiting for this medicine to wear off and we're gonna go home snuggle, okay? Okay. Yeah. Is this medicine? Yeah. Does this medicine make me better? Yeah. Yes, better. Yeah, it'll get better. There you go. Just close your eyes. Relax. Relax, baby. You're all right. I'm here. You are here, and you're more beautiful than ever. I'm just my brother Lord, my shoulders huge. I love you, Daddy. I love you I back. love you guys. I love you. too. Calm down. You're all right. We're not going nowhere. Calm down. All right. Hey, Mommy. Hey, baby. Can you sleep with me? I'll sleep with you all day long, every You're going day. to sleep in our bed. You're welcome. Daddy? Yeah. Rachel? Yeah? Are you crying? No, not now. I'm happ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too, Sharon. I love you, Mama. I love you more. I hope I get better. And You're you gonna are get getting better. better. You're gonna feel better any minute, okay? Okay, but what did you do? Yeah, in a minute. Yeah, they're gonna take it all off. That's just giving them fresh oxygen. Yeah. And then you can mean things more. Yeah. And then you better come in. I'm better! I'm coming over and hugging you right now, lady. 어떤 분께서 보내주신 저 영상을 제가 보는 내내 얼마나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보셨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어서 그나마 조였던 그 마음이 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그 질병의 그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흐느끼고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어른들에게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참 어린아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참 연약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고 또 어리석고 무식하기도 짝이 없는, 그래서 모든 어른들에게 또 특히 부모에게 정말 어린아이들은 늘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연약함이, 어린아이들의 무식함이 우리 부모 또 어른들에게 늘 걱정거리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어디 써 있다고? 아니요. 아니, 초코파이 9개야. 우리 가족 2개씩도 못 먹어. 어디에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너 진지해 지금? 너 진짜야? 그럼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호바도 아니고 9개 아니고. 그럼 뭐야? 오리온 초코파이 9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게 뭔데? 가나 엄마가 이 영상을 꼭 너에게 보여줄게. 알았지? 알았어. 응. 여러분, 저 무식한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얼마나 저 무식함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자, 정자를 몰라서 아홉으로 있는 저 무식함이, 아마도 저 소녀의 가정은 아빠, 엄마, 그리고 아마 형제가 셋 이상은 되는 모양입니다. 초코바이 한 박스에 초코바이가 9개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2개씩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연약함은 어른들의 걱정거리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을 말입니다. 아마도 지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이인데 미처 집에도 못 가보고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좀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머리에서 막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지진? 성경에서 배우기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는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래서 오직 믿는다는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는 지옥에 가는 것인가? 유산된 아이는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텐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신칭의 교리로 뽑아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정리하는 하나의 진리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리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주제어를 중심으로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저 요단강 건너편 곧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셨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사람들이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단회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아이를, 저 사람도 동네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마가복음이 맞는 얘기냐, 누가복음이 맞는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
마가는 여러 사람이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고, 누가는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두루 넓게, 그래서 성경을 보완적으로 함께 받으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니까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젖먹이 아이로부터 어린 철부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팔로는 아이를 안으시고요, 한 손으로는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요, 입으로는 그 아이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저 자기 아이를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그 은혜는 풍성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실 수 없는 상황 중에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만져주기만을 바라도 될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요, 안수해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넓고 깊으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오늘 참된 평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속도 모르고 그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꾸짖었다는 것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구나.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제자들끼리 내가 크다 서로 쟁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쟁론을 멈추시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꼭 품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아이 하나를 우리가 천국에서는 큰 자로 여긴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벌써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이 믿음을 제자들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선입견과 이해관계와 자기의 유익에 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삶의 유일한 원칙으로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지 않고 그냥 쳐내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일이니까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등만 치고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꼭 심어져서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까마귀 고기 잡수시고 까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꽈배기 드시고 마음에 꼬이지 마시고 그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가 믿을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로구나. 꼭 그렇게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태도는 그냥 나온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 배경에 이유와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그 아이들에게 꾸짖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몸에 체화되었던 습관과 생각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대교로 하면 바로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우리 김영대 장로님의 손녀딸이 이제 막 뒤집고요. 이제 사람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저 녀석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막 손에 잡고 입에다 갖다 댈 거예요. 그러면 저 어린 아이가 이것이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알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알고 그럽니까? 아이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부정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에 끼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기를 압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원칙을 압니까? 아이들은 철부지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늘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부정한 존재로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한 후에 공부해야 되고, 율법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장로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열심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아이들을 어이구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리 가 하면서 배척하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기시고 환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대체 무엇이간데 예수님과 아이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감추고 가리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깨닫고 제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젊은이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지. 예수님이 맞이하는 것을 나도 맞이해야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거부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이만큼 끓어오르셔가지고 내 놈들! 하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을 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로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맞이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는데 내가 내 백성들을, 천국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영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대관절 무엇이간데 내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느냐.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 어린 아이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목숨을 다하는 어린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태중에서 유산되는 아이들의 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몸은 성장하는데요 마음은 자라지 않고 정신은 자라지 않은 발달 장애의 그런 장애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십시오. 지금 거기 모여든 몇몇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붙어 있습니까? 피부색은 하얘야 된다. 믿는 집안의 아이여야 된다. 할례를 받는 아이여야 된다. 부모가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단 한 가지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이들로,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둘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가 없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죄를 깨닫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자기 심상이 마치 물에 뜨듯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다윗은 눈물이 그치지 않고 울음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실수로 잘못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 제 잘못으로 낳은 자식이니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온 왕궁이 바짝 긴장하고 왕이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함께 그 마음을 조아리면서 아이고 저 아이가 나와야 될 텐데 죽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신하들이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왕에게 말도 못합니다. 보고도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다윗이 상심이 클까?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니 금식하던 다리를 툴툴 털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밥상 차려라. 내가 배고프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과 자식이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될 아버지가 아닌 밥상을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다윗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궁금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궁금하구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 아이는 천국에 갔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갈 거야. 나는 그 아이가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믿어. 근데 그 아이는 내게로 오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은 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실수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병을 이기고 살아나기를 바랬던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릿결도 차랑차랑 멋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압살롬입니다. 이놈이 너무 잘나가지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 다리를 빼앗고자 반역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더 큰 힘을 가져도 자식을 이길 힘이 없어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도망쳐 다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도가 지나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 다윗의 군대들이 압살롬을 쳐들어가서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고 흔들렸던 기강을 바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날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아, 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펑펑펑펑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신하들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내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압살롬이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운 겁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식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인 이신칭의 진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자기들 복받자고 우상에게 데리고 가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태워서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폐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잔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야, 너희들 복받자고 자식을 이렇게 죽이니 이 몹쓸 것들아, 이러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었거든, 내 자녀들이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통곡해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말씀 피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의 깔깔대고 웃고 울고 그런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 부서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어른들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태도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유산된 아이나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는 아이나 혹은 발달장애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사건 사망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유산된 아이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로 여러분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천국에 이르러서 그 아이를 만나 배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올 수 있었다니 하면서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서 13절 또 14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 관련된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들이에요. 이제 15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서 13절과 14절에서 그 첫 번째 천국 백성인 어린이를 소개했고 두 번째 천국 백성은 누구냐? 어른들, 성인들 중에서도 천국 백성이 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여러분
어린이와 어린이처럼 어린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야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원칙을 여러분 반드시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받든다라는 이 단어는 좀 의역되어졌고 사실 쉽지 않은 해석인데 원문을 보면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받드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온다. 거기에서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한 자랑 나오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어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세리는 너무너무 몹쓸 인간인 거예요. 천국 백성 선발대회가 있다면 바리새인은 무조건 영순위입니다. 세리는 천국 백성 선발대회에 예선에도 참가를 못할 정도로 아주 개망난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매국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핏바람하는 흡혈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먼저 포부도 당당하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것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저것들은 아주 그냥 돈 모으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서 돈만 알고 사는데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땡, 너는 의롭지 못하구나. 왜죠? 자기 자랑이 넘쳐요. 자기 행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 선발대회에서 땡이에요. 땡. 그런데요, 반면 세리는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딩동댕, 너는 천국 백성이로구나.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은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에 딩동댕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땡입니까? 당신은 딩동댕입니까? 시작. 우리 모두 딩동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두시고 이 아이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너의 행실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아. 어린아이들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와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안기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에게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 다 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천국과 같은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